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에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잔치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게 되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전 재산처럼 모아놓은 향유 옥합, 옛날에는 무슨 통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옥합에다가 향유를 계속 모은 겁니다.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고 그 향유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부모님 없이 가난한 이 삼남매의 집에서 이것은 엄청난 액수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5천만 원 정도가 해당하는 이 전 재산과 같았던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다가 콸콸 붓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가룟 유다가 이 일을 주도하는데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자기들 욕심에 아깝다고는 말을 못하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죠. 아니 이 비싼 거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냐, 어려운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었겠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이 자기 것도 아니죠. 마리아가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아무튼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아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국민이 이런 말 많이 하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 신앙인들이 항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래 마리아야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왜 이렇게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걸 그랬다, 지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자.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마리아 편에서 마리아를 보호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 왜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일을 주도했던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자, 이 책망을 받을 때 굉장히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로운 얘기를 했었던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는커녕 책망을 받을 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팍 상하게 됩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 이런 스승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를 팔 기회를 찾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쑥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아무한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상당히 위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되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를 지금 칭찬해 줘야지 어떻게 나를 책망을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런 스승이라면 팔아버려도 돼 라는 생각을 넣어주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이 일을 실행에 옮기고 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도 못 받았죠.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치면은 가룟 유다가 뭐 큰 잘못이 있는가? 라는 질문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의 삶에 또 혹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도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마귀에게서 오는 본질적으로 악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마귀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당연히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해서 그 악한 일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악한 일에는 악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일,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고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고발한 일, 또 이 여론 때문에 예수님에게 잘못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도록 만든 일,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일들, 이런 악한 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누가 쓰임받느냐?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서 저주받을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가 저주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팔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칭찬받고 상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악하게 도구로 사용하고, 대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중에는 자살해서 죽잖아요. 곱게 죽지도 않아요. 마귀가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또 정죄감을 넣어줘가지고 스스로 죽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자살하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사도행전 1장 18절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굳이 굉장히 그냥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아마 목을 매서 죽다가 그 줄이 끊어져서 그랬는지 밑으로 떨어졌는데 밑에 어떤 뾰족한 뭐가 있었나 봐요. 그게 몸을 찢어가지고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정말 너무 비참하고 잔혹하게 죽은 이 가룟 유다를 굳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 가룟 유다가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도 악한 일에는 누가 쓰임받는다고요? 악한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비난했던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공명심이나 혹은 예수님께 아부하는 마음 이런 걸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 일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시신에 붓는 그 향품으로서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향유를 곧 나에게 또 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칭찬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아주 선한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을 했던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으로 나오지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앞에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고백했던,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의존을 보여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이 선한 사람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 같았던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했던 이 여인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누가 뭐라 하건 말건, 제자들이 뭐라고 비난하건 말건 그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는 과정인데 가룟 유다는 악한 일에 쓰임받았던 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쓰임받았던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았는데 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2025년 1월에 오늘 이 주일날에 은정교회에서도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는 선한 일에 쓰임받았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큰 구속사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에는 항상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어떤 존재와의 관계가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다면 그때도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가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완전한 왕이시고 전 우주와 세계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는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시게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고 복음의 출발이 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민족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종종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연단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역자들은 야단을 치기도 하고 뭐 청년들도 잘못되면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교회 청년들이나 다른 교회 사역자들을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민족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 일을 하는데 누구를 쓰냐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보다 하나도 날 것 없고 오히려 더 악하고 못된 민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애굽은 칭찬받아야 되나요? 야, 잘했어.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켜줘서 고마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지만 애굽은 심판받아요. 바로 왕은 심판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나중에 홍해에 그들을 매장시켜 버리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민족들, 미디안,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데 쓰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선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민족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이 악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단하는데 사용하시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연단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이즈가 됐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나중에 이 민족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저주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성경 구절들은 에스겔 30장, 25장, 스바냐 2장, 8 이런 구절들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민족들을 다 결국에는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말씀, 예레미야 5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24절에서 24절인 것 같은데 시작.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그들이 시온에서 행한 모든 악을 갚으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바벨론을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내 아들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말씀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허물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와 연단을 받지만 이스라엘을 도움으로써 구속사에 쓰임받은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등장하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발칵돼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사람이 생겼죠.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기생입니다. 얼마나 천하고 더러운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약속한 대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구원받게,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게 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됩니다. 이 라합에게서 나중에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도 역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페르시아는 이제 식민지 정책을 하는 그런 나라지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회를 다시 짓게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페르시아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다라고 칭찬하셔요.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때로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이 허물이 많아서 연단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의 축복을, 선한 일에 쓰임받고 선한 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민족뿐만 아니라 구속사를 위해서 어떤 권위를 세우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원래 오늘 주제이지만 그 목회자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세우시고 가정의 권위든 혹은 교회의 권위든 아니면 어떤 기업의 권위든 어떤 국가의 권위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그를 돕는 선한 도구가 있고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는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성경 말씀을 쭉 깊이 봤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다윗의 일생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부터 쭉 열왕기까지 보게 되었는데 이 다윗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심지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다윗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가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과정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주님의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다윗이 또한 하나님을 엄청 사랑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어떤 그럼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그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누구를 쓰시죠? 사울을 쓰십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거든요. 악한 도구를 쓰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무려 10년 가까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바위 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사울만 없으면 참 내 인생은 편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에게 손대면 안 된다고 그 괴로운 시절을 고스란히 자기가 다 겪습니다. 그 괴로움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다윗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어떻게 하죠? 사울을 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길보아 전투를 하다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나오고 그의 왕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국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만 간음의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의 죄를 짓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다윗의 이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죠. 깨닫게 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벌 받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어떤 걸 큰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해 주마. 그래도 너 반성문을 써와야 돼. 너 그래도 오늘 이거 설거지 네가 다 해야 돼. 우리가 벌을 어느 정도 주잖아요. 상당한 보응을 주잖아요. 다윗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고 그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육은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죠? 많은 벌을 받는데 첫 번째로는 그의 아들이 죽어요. 열흘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징계하고 다윗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실제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일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이 다윗을 벌주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되죠? 에브라임 전쟁에서 전투 중에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탁 걸려버립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칼로 그를 죽여서 이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서 너무 머리가 좋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아히도벨은 하나님께 계시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한테 가서 착 붙어서 다윗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는 어땠죠? 이 아히도벨의 모사가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아히도벨은 고향에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역시 자살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한 젊은 남자가 막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막 발로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다윗은 이때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떠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윗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 고통을 그냥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므이는 다윗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 시대에 그의 범죄로 인해서 처형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다시 압살롬의 그 반역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국민들이 세바를 막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세바는 다윗의 통치를 부정하고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사람을 선동했는데 이 세바는 어떻게 됐느냐? 아벨성에서 요압에게 쫓기다가 성 주민들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가지고 그 머리가 요압에게 바쳐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반대로 다윗의 편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제공하고 그를 도왔는데요. 아히멜렉은 도에게 고발로 순교하게 되었지만 그의 후손인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 왕궁에서 중요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다윗을 무례히 대했을 때 다윗을 찾아가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이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집안에 들어가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가드 출신의 용병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용병이
계속 이 다윗을 쫓아오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미안해서 야 너희는 원래 우리 민족도 아니잖아. 용병으로 온 거잖아. 지금 나는 반역을 당해서 이렇게 쫓겨가는 입장인데 그냥 나를 두고 너희 갈 길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괜히 나 돕다가 화당할까 봐 두렵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 15장 21절입니다. 2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마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예요 하는 그 충성심을 보였던 것처럼 이때는 용병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이 계시는 그곳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때를 앞세우고 함께 이때의 그 용병들과 함께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다윗은 이때를 믿고 나중에 중요한 일을 맡겼고 그의 충성심은 다윗 왕국에서 존경받는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독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특별한 임무를 맡깁니다. 스파이의 임무를 맡기죠. 그래서 사독을 예루살렘에 두게 됩니다. 이 사독은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먼저 발견하게 되고 이 소식을 급하게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큰 위기를 당할 뻔했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노년기에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독은 나단 선지자와 함께 솔로몬의 왕위를 공고히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독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 그의 가문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되어지고요. 그의 후손들은 사독 계열로 불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약속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사독의 자손들이 성소에서 봉사할 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역시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가까이 가서 압살롬의 정보를 듣고 그 소식을 아까 말씀드린 사독에게 전달하고 사독이 그 소식을 다시 다윗에게 전달해서 다윗이 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후세는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 성경은 후세의 말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아주 충성스러운 친구로서 다윗의 왕국에 큰 공을 세운 인물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막 힘들게 막 쫓길 때에 도망하느라고 너무나도 그 무리가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급하게 나오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부자가 나타납니다. 이 부자가 이 왕이 왕과 그의 무리들이 지쳐 있을 때 아주 음식들을 다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윗과 다윗의 종자들을 다 먹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게 될 때, 귀환하게 될 때에 이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바르실레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궁으로 같이 갑시다. 왕궁에서 내가 당신을 공개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바르실레는 제가 이미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왕궁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만 해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 바르실레의 아들인지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신 저에게 하려고 했던 거를 우리 김함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알겠다. 그래서 이 김함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왕궁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선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잘한다고 하지 않고 심판하시며 또 징계받고 있는 다윗이지만 다윗을 돕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연단은 저주받을 악한 도구를 사용하셨고 낮아진 다윗에게 소망을 주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바로 복을 받을 만한 선한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래스카에 처음에 갔을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가 그 사람 가시가 있는데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늘 깨어있게 하신다. 가시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처음에 이제 앵커리지에 있는 그 연합감리교회였는데 갔을 때부터 그 교회가 아주 큰 분란과 아주 막 싸움박질을 하고 막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주 목사님을 대적하고 아주 정말 너무 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랑 대화하다가 저를 이제 회의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회의를 하는 교회 재정을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아주 뭐 재정적으로 지원하겠으니 내 편이 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집사님 선한 일에 쓰임 받으세요. 악한 일에 쓰임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가시가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아주 목사님을 괴롭히고 목사님을 힘들게 해서 저는 가시가 돼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목사님이 하나님 찾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복받지 못할 사람들은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정말 그 가시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의 가정의 말로를 저는 그곳에서 보았어요. 그 집사님의 가정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알았던 그 사람은 바람을 피고 그 가정이 깨지고요. 그 자녀들은 다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목사님 그게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악한 도구들은 왜 악한 도구가 되는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악한 도구가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된 정보 때문입니다. 수없이 거짓된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말하고 옳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된 일에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을 저주하면서 뭐라 하냐면 사울에게 반역을 일으킨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과 다르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에게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는 같은 베냐민 지파 왕이었던 사울에 대하여 굉장한 존경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사람이다. 잘못된 지식을 학습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로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분노했던 거예요, 시므이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속는 것도 죄입니다. 속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현실만 봐도 얼마나 거짓된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역사 교육, 모든 정치관, 모든 인물들에 대한 그런 그 지식들이 다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고 늘 반사회적이고 늘 반권위적이고 늘 그걸로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지요. 두 번째로는 상처입니다. 가룟 유다가 삐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삐질 때 마귀가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용하죠.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강력한 에너지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마귀를 만나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상처가 조심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의와 교만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암논과 다말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그 형제들 가운데 벌어질 때에 다윗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왜 시시비비를 안 가려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불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서게 되죠. 그래서 암논을 이 압살롬이 죽입니다. 이 압살롬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곁으로 돌아오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막 백성들이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면, 그렇지,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다윗 왕은 너희들의 그런 것들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인기가 올라갈수록 자기가 되게 뭐가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와 교만, 아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불의하고. 이게 착각이거든요.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감춰진 욕망입니다. 가룟 유다는 의로운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헌금 주머니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인마이 포켓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되게 정의롭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니들 죄를 봐라. 니네들이 그럴 자격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의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충성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선한 도구들이 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거인들과 싸워 이긴 세 용사가 먼저 등장하는데 아비스의 십부계, 에라단, 요나단, 이런 용사들이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23장에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세 용사 요셉 바세바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근데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이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 너무 맛있었지, 시원했지 한마디 했는데 적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떠오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37명의 용사들이 이 사무엘하 23장의 기록이 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끝까지 충성스러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그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길라 산에서 그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물과 호리병만 가지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도 기름 부음 받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 당신이 자고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었죠. 다윗은 단순히 축복받으려고 억지로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중심으로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을 존경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배하고 길보아 산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어떤 그 아말렉 청년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내가 칭찬받겠지? 다윗이 얼마나 사울이 죽기를 기다렸을까?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기쁜 표정으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못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못했냐면 내가 죽여줬어요. 칭찬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너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서는 그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보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후에 사무엘하 3장에 가면요,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을 역시 누가 죽였냐면 바하나와 레갑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는데, 이 바하나와 레갑이 또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바로 그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죽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선대하지요. 이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선지자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기청 사역하고 은정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충성스러운 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고맙죠. 정말 큰 일을 하고 헌신적으로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왜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조금은 제가 잘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첫 전도사 시절부터 선교주에서 섬기던 한인교회까지 하나님은 저를 항상 분쟁이 많은 교회로 보내셨는데, 저는 항상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도 조금은 기뻐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국은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나도 정말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마다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청년들이 확 촛불 집회 나간다 그러면 가지 말아라. 악한 일에는 쓰임받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서두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성경 말씀으로 봉독을 하였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데, 임금이 오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런데 굳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강해를 몇 번 했지만, 이것은 가난한 자 돕고 소외한 자 돕고 이러라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광의적으로는 그게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은 권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같은 목장 안에 있죠.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릅니다. 양은 뭐의 상징이냐면 순종의 상징이고, 염소는 반역의 상징이에요. 들이받는 동물이에요, 염소는. 그리고 이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 논리에서 우파 좌파는 사실 성경의 우파 좌파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에 대하여 순종과 충성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역과 이런 어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향이, 여러분, 절대 염소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양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며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